예배 회복에 대해서 지금 2주 간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어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못 만나면 이산가족이라고 그랬죠. 또 오늘 제 만찬 예배 드리시는데 이산가족 상봉하셨나요? 혹시 여전히 아직도 누가 이 사람을 물으시나요 하고 다니시진 않는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어떤 예배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살펴봤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주의 만찬 예배 시간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주의 만찬만 예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오면은 또 못 만나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유가 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서고자 하는 자,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이제 드디어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영화로워집니다. 시편 42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예배의 감격에, 예배의 감동에, 예배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병낫기를 원하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주 물으시죠.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찬 예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동네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성경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세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어디가? 그러면 그때 뭐라고 혹시 하셨을까요? 어디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던 저희들이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예배 보셨습니까? 드렸습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죠. 교회 일반 교회에서도 이 예배 시간, 일반 교회는 예배 시간이 주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때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모임 안에서도 있죠.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보러 온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멍하니 떡과 잔을 의지하는,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멍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부를 나눠주면 주부에다가 밑줄을 긋고 틀린 글자를 찾는 교정파가 있습니다. 교정파, 이거 날짜 틀렸네 하면서 체크하고, 다음에 이제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가 있죠. 깨어날 때는 아멘 소리에 깨어나고 다시 기도 들어가면 다시 수면 들어가고, 자,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스마트파가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쪽지, SNS로 서로 대화하는 쪽지파도 있고요. 예배 후에 있을 사역, 오늘 강습해 있는데 그 사역과 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일명 사역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이 시작된 후에 늦게 들어와서 빈자리를 찾는 뭘까요? 두리번파도 있고요. 찬양도 찬양도 잘 안 따라 부르고 또 기도 후에 아멘도 하지 않고 묵묵히 예배드리는 침묵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예배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아니고요, 예배 참관자라는 거죠. 내가 과연 예배자인가, 예배를 참관하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 오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있는데요,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예라는 찬양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가사를 좀 보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떤 예배를 영으로 드려졌다. 오늘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렸나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장 24절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를 많은 책들을 좀 찾아보고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시원한 대답을 내놓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책이 없었어요. 대략 주석을 15권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아예 건너뛰는 책도 있고요, 약간 언급하고 가는 책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드릴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예배 시간이 졸립니다. 따분하고요.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례 상담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배 시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질문을 하죠.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왜요? 이 바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을 때의 예배 시간과 구원받은 이후의 예배 시간은 분명히 다른 것을 또 성경이 말하고 있고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형제들을 향해서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예배 입을 열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로들 앞에 약속하고 지금도 1년에 한 번 오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눈빛을 외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자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로 나서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공통된 의견은 예배는 짜여진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적인 예배, 만찬 예배에는 식순이 없습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번 주보에 시작 기도 누가 하고 마지막 기도 누가 하고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누가 시작을 할지 누가 기도를 언제쯤 들어갈지 자유함 가운데 이것을 맡기고 있는 거죠. 어떤 짜여진 틀에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 여기서 논쟁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그 영이 과연 무슨 영이냐 하는 그 논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드리라는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깨어난 살아난 나의 영으로 드리라는 거냐.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영 같습니까? 성령으로 드리라는 것 같아요. 네가 비로소 살아난 너의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갈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가장 조화롭게 조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셨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다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유대인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장이 말라기 1장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이사야 말씀 잠시 한번 쳐서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알아야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찾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왔습니다. 성전에. 자,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합니다. 그 무수한 재물의 예가 뭐냐면 순양, 살진 짐승, 다음에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온 다양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뭐 하러 왔습니까? 보이러 왔습니다. 눈도장 찍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어야, 다시 말하면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더 좋은 걸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저 복 주세요 하는 이런 형태. 하나님 저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드리고 갑니다 하는 식으로 눈도장 찍으러 지금 왔다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예, 바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마당, 성소에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 마당에서만 제사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자, 11절에는 무수한 제물이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그것을 헛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예,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 가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월삭과 매월 첫째 날입니다. 일주일 매주 첫째 날입니다. 또 대회, 큰 명절 끝에 모이는 겁니다. 이것도 나에게는 가증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와서 같이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사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을 향해서 포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자가 없는 사람 것 빼앗아가고 하는 이런 행동들 그들이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14절에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만 남아 있습니까? 예배에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겉에 사람들끼리 볼 때는 뭐처럼 보여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안 했던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을 보실 때는 그건 예배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간이 한 200~30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1장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누가 지금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다고 했냐면 백성들이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장 6절을 가니까 이번에는 누가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엉터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내 직장 상사한테 선물을 줘요. 그런데 그 상사가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줬을 때 상사가 기쁨으로 받겠냐라는 거죠. 지금 나한테 선물이 아니라 뇌물 주고 있네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과연 그 상사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냐. 오늘날로 번역하면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다리가 좀 저러도 눈이 좀 약간 안 좋아도 하나님은 절대 흠없는 것으로 예배 드리라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총독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영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많은 제물들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많은 일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그런 그림자의 모형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자신들의 이 죄를 동물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자가 양에게 생각하는 감사함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함이 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해야 될까요? 이 구약의 이 예배자는요, 제물을 들고 올 때 왜 들고 옵니까? 뭐 해서 들고 오죠? 내가 죄를 져서 들고 와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그리고요, 자기가 칼로 뼈와 살을 발라내야 됩니다.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내야 돼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이 양을 죽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이 있어요. 나의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하면서 자기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희생제물을 죽여야 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드려진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와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모습조차가 보이지 않고 의형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렇게 예배하는데 때로는 옆집 사람 때문에 내가 조져가지고 내가 또 죽이네. 내 귀한 양 죽네. 뭐 이런 어떤 태도로 나간다든지.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예배자의 모습이 형식만 남아 있고 정신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죄의 속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예배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방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송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말 얼마나 인식하고 깨닫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구약의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목에 칼로 피를 받아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가죽을 벗겨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라는 이것이 그에게는 직접 실행이 되어지면서 느끼고 있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체감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체감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신앙이 어디선가 무너졌다면 그건 아마도 예배 시간부터입니다.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 감사가 없습니다. 복음 집회 기간에 우리 정재원 형제가 찬양하다가 울컥했죠. 방송사고입니다. 그렇죠? NG죠, 그건. 그런데 오히려 그 NG가 교회에 찾아오신 VIP들에게 감동을 준 거 아십니까? 왜요? 감동은 감동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부르기보다 정말 얼마나 그 사실에 감사했으면 저렇게 찬양 부르다가 울까. 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가 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예배 시간에 나는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어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장성희님 울먹이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겪으실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격과 감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멘도 못하고 아멘 타이밍도 놓치고 때로 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뭐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난 그 영이 하나님을 나아가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시면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잘 모르면요. 혹시 형제님들 차 운전하시는데 내 차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여기
이 비상 깜빡이가 어디 있는지 막 찾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예, 이거 라이트 어떻게 켜지? 이 깜빡이 어떻게 넣지? 이 구조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면 이 운전할 때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건 뭐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잘 쓰여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게 되면 그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나를 영으로 예배드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이 불신자의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고린도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고린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 때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영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다시 압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사역을 하십니다. 죄로 깨닫게 하고 불신자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면서 또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또 성령이 걱정하게 되고 이 죄와 관련된 역할이 하나의 성령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죄와 관련된 사역과 하나는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지 못하는 것은 아까 했던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죄. 구약의 예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동기유발이 되어서 왔어요. 이미 어디서부터요? 양 골라오면서부터. 정말 예배자입니다. 말라기나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자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에 나오는 이 예배자는 양 고를 때부터 예배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끌고 와요. 그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자기가 손으로 칼로 죽이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마땅히 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 목숨이 아니라 이 양을 통해서 제 죄를 대신 벌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뭐 양을 향해서도 도의적 네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상황 속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군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군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나를 다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무감각은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어떠한 말씀이 들려와도 거기에서 그냥 듣고 다 싹 걸러내 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를 심령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평안함도 없고요. 이게 바로 영혼의 무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와 감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냉랭해지게 되는 거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바로 성령님께서 예배자들 마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재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떡과 잔을 보면서 우리는 뭐 앞에 나와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멘트를 하게 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멘트가 나의 멘트가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떡을 뗄 때 주님의 몸을 이 땅에서 찢겨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그 장소로, 그 십자가 밑으로 나를 데리고 가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 멀찍이 바라보면서 혀를 찢찢 차고 있는 그러한 참관자, 그것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죄와 관련된 거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저 파란색 1번, 2번은 죄와 연관되어진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주님의 만찬 앞에 나와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바라보고 떼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죄와 관련되어서 성령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시는 그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관련되어진 성령의 사역입니다. 주님 만찬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의 성경을 쭉 읽어보게 돼요. 성경을 쭉 읽는데 뭐 통독을 하시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든 한 주간 성경을 쭉 읽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그 말씀과 관련되어진 찬송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쩌면 1번과 2번, 3번과 4번 어느 것이 약간 좀 수준이 좀 더 있어요? 하나는 죄를 느끼고 그 앞에서 통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어느 것을 조금 더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존재들이죠. 늘 승리하면서 삽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패하면 1, 2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영원한 속죄를 좋아하십니까? 어제도 이렇게 한 VIP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왔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또 죄 져도요? 또 죄 져도 그것까지 다 용서하시나요? 궁금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되나요? 이렇게 나가시니까 그것은 조금 더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가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이건 내가 실수로 한 것이고 때로는 불순종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냐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주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찬송 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안 부르는 분은 운이라고 안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막 가사를 도저히 표현을 못해서 딴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그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울려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침묵으로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반복되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내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맨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이것도 어떤 한 형제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너무 좋대요. 일부 예배입니다. 우리 기혼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되겠대요. 근데 하면서 그런데 한마디 하시더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청년들이 기도가 늘 비슷해요. 한 주간 실패한 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퍼센트가 좀 많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 그 은혜를 왜 우리는 꼭 잘못했을 때만 깨닫냐 이거죠.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만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풍성함 가운데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한다면 더 아름답겠다. 기독교 청년 형제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더 되어졌다면 그 예배 시간이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을 받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서 실수하면서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게 한 달에 3번이면 좀 아쉽다. 물론 그것이 뭐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없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출판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한 대목이 나와요. 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가서 한 여인을 구해줍니다. 정말 목숨 바쳐서 구해줘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소방관한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뒤에는 아시겠죠?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계속 만남이 이어져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다시 소방관 옷을 입고 출근하죠. 출근하는 남편에게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보, 나 불의 가운데서 구원해 준 거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좋죠. 근데 둘째 날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나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한 달째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6개월 합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어떠실까요? 와, 이게 은혜가 깊이 박혔구나 하면서 감동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나랑 살면서 6개월간 살면서 나에게 발견한 건 그 모습 이외에는 없어? 내가 당신 사랑한 것이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준 거 빼고는 내가 당신 사랑 안 했나? 우리가 늘 하나님 만찬 앞에서 나와서 내가 드려지는 그 감사와 그 고백이 다양한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곳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 예배 시간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겠죠.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감동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감동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의 감동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으로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는 예배 후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솔직하게. 오늘 예배 드리고 내 마음에 뭐가 잔잔히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떡과잔 앞에서 그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나누는 그 시간을 하나님 갖게 해달라고. 왜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죠. 예배가 다 드려지고 나오면 야 끝났다. 그렇게 조용하던 아이들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야 끝났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도 안 받으시는 거죠. 자, 아마도 그때 하나님도 외치실 거예요. 뭐라고요? 야 끝났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드디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떡과전을 떼야 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예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발 좀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 회복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예배의 회복에 특별히 주의 만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정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그 영인가? 성령은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예배 시간이 풍성해집니다. 소방관 아내처럼 늘 같은 말 반복이 아니라 오늘은 남편이 자상한 면을 고맙다고 하고 오늘은 남편에게 나에게 준 그 선물에 대해서 고맙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러한 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영으로 드려진 성도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그 감동의 시간, 때로는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미안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이 함께 다 공유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예배가 끝나지고 나서 우리에게 드려진다면 이건 나를 위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확신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